지난주에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총독 벨릭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사인 바울을 곁에 두고 원할 때마다 불러서 성경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설교를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이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하늘 보화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벨릭스는 바울이 뇌물을 바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를 2년 동안 구금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이면 730일이지요. 이 긴 시간 바울은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했지요? 로마지요.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꽂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라고 소리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기필코 전하고 싶었습니다. 주님도 그런 바울의 마음을 모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다소 낙심한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썩게 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서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늘 주님께 받을 것만 먼저 생각하는 우리와 달리 바울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생명 바쳐서 가겠다고 하는데, 기어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바울은 2년이나 발목이 잡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인사 관리를 하는 분들이 보면 틀림없이 이 장면은 인사권자의 실수라고 볼 것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울은 거의 인생의 끝자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를 50대 후반이라고 추정합니다. 지금이야 50대 후반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에 50대 후반은 완전히 노인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더 늙기 전에, 더 힘이 빠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피울 수 있는 최후의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2년이나 바울을 묶어두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24장과 오늘 본문 25장 사이에는 2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죄도 무죄도 아닌 여전히 미결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답답한 답보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동파일까요? 생각파일까요?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행동파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행동하는 이런 행동파에게 2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요. 지난 3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쳤으니까 편하게 쉴만도 한데 굳이하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미결수 신분으로 지금 2년째 썩고 있습니다. 이제 총독까지 바뀌었으니까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릅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이 또 무슨 시비를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언제쯤 로마로 갈 수 있을까요? 정말 로마로 갈 수는 있기나 할까요? 그렇게 바울은 지금 금쪽 같은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효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2년의 시간은 바울에게 인생에서 시간 낭비 아닐까요? 허비이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2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려는 자신의 여정이 여기서 이렇게 발목 잡힐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뭔가 신속하게 일들이 진행될 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여전히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짜놓으신 시간표와 계획표를 믿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발길이 대단하다고 해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울의 헌신이 대단하다고 해도 바울이 하나님을 쥐락펴락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대로 따라와 주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보내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녹색불을 번쩍 켜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하시면 출발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신호가 떨어져야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호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에서 2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요. 기다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입니다. 어쩌면 2년이 아니라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쉽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긴 시간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낭비처럼 보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뭔가 변화라도 있으면 희망이라도 걸 수 있을 텐데 전혀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뭡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엇은 29의 나이에 에콰도르 선교사로 갔다가 아우카 부족이 던진 창에 찔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11개월 된 딸과 남겨진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은 그녀의 책 열정과 순결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2년이 걸려도, 아니 20년이 걸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 안에서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의 계획표대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을 때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신임 총독 베스도는 부임하자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현지 시차를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을 시찰하면서 예루살렘 사회의 리더십인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의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하지요. 아무리 총독이라고 해도 그 나라의 터줏대감인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앞으로 통치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고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베스도가 지역 사정을 완전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이 부임 초기에 어떻게든지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로 상견례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예민한 문제를 부탁을 해가지고 2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싶어서 그냥 만나자마자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2년 전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때도 바울을 불러내어서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다가 오는 중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체면이나 채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바울 하나를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정 잡배나 조폭들이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하는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매우 지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에도 2년 전에도 나쁜 그 사람들이 이럴 때는 놈이라고 해야 되죠. 놈이라고 해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그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2년 전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려면 로마가 덜 떨어진 총독을 파송했겠습니까? 사리 분별이 그렇게 없는 사람을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보내었겠습니까? 베스도는 그들의 청탁을 듣는 순간 그들의 의중을 정확하게 꿰뚫기라도 하듯이 단호하게 안 돼!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에 며칠 후에 내가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니까 재판을 원하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들의 이 바울 암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신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서 팔레스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운명은 베스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결과로 바울은 또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스도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베스도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베스도가 총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총독이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들어줄 요청을 베스도가 지금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자신의 은밀하신 섭리로 베스도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주셨고 나중에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허용하신 후에는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양손을 묶어두셨다.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확신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 자, 이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오자 다시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을 고발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바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발은 늘 그래왔듯이 한낱 거짓 모함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무나도 엉뚱하고 뜬금없는 제안 한 가지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얼마 전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자는 유대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던 베스도가 이번에는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지 않을래? 그런 제안을 합니다.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합니까? 이럴 거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했어야지. 지금 이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큰 자극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는 유대인들의 법을 어긴 것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그러니 시민권자인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지방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대법원 바로 가겠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 동안 구금시켜 두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2년 동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뀐 총독이 자신을 법정에 또다시 세울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이 2년이 없었다면 그는 로마로 가기도 전에 40명의 암살 요원들에게 지도 새도 모르게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용케 벗어났다고 해도 또다시 암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240km예요. 무슨 수로 그곳까지 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먼 길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2절을 보십시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로마 군대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무르익는데 2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차고 나서 모든 환경이 조성되는데 2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제국의 심장 위에 복음을 실어나르기 위해서 그를 2년 동안 가두어두셨고 어느 한 사람도 바울의 머리털 한 올도 상하지 못하도록 2년 동안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또다시 누가 왕인지, 누가 왕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한평과 사람 모두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벨릭스도, 새롭게 그 자리를 차지한 베스도 총독도, 오직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혀 있다고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과 비전이 실패한 것 같을 때도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 마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소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크게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이 2년 아니 20년 지속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